예, 오늘 제목은 사도행전 9장 15절을 인용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내가 1대1로 하신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확인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네 인물처럼 절대 목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간에 언약 성취는 같지만 그러나 그들 각자 각자에게 절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현장에서 창세기 네 인물에 나오는 어, 사람들처럼 현장에서 예, 확인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길입니다. 어,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의구심을 갖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심지어 하나님도 인정하고 구원도 다 인정하는데 어느 날 어려움이 닥치면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닥치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랬어. 엄청 성령 충만하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음, 10중 8구는 대부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까지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8장을 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는 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수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왜 박해가 일어나고 어느 정도 일어났어요? 사도회는 다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쉬운 일입니까? 이사 한 번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도망 다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어서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사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헛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이유죠. 만일 그 도,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 제가 이제 시골에서 전도를 해보니까 또 그 전도해보기 전에 힘내라 고향교회 이래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대부분 메시지가 좀 아쉽더라고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복은 뭐죠? 잘 되고 육신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막 성공하고 돈도 많고 출세하고 이런 게 복 받은 건데 자기는 보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병들었어요. 근데 복 받으라. 비웃을 것 같아. 틀린 말은 아닌데 못 알아먹어.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불신자는요, 석가 믿으라는 거하고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교회 오세요. 그러면
절에 오라는 말하고 별 다를 바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암만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 제가 이번에 이제 시골 가서 그런 말 일절 안 하고,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 나는 전주이신데 내가 노력한 것도 없고 시험 받고 합격한 것도 없고 효도를 해가지고 이 시를 부여받은 것도 없고 내 의지와 전혀 내 수고와 전혀 상관없이 순전히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 시가 됐다 그랬어.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 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겠냐. 그래서 내가 이 시 된 건 우리 아버지 때문이고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네 가지가 없어도 나는 전주시에서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 피가 우리 속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피가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 그리고 영접시켰어. 오늘 또 뭐 힘내라 고향교회 이걸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그저 교회 오라는 거. 대부분 안 간다 그래. 올 힘이 있습니까? 오면 뭐합니까?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영접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들 교회 오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죽어가면 빨리 마스크부터 끼워야죠. 죽기 전에. 영접부터 시켜야죠. 그래서 오늘 그 박스 안에 그 보면은 하나님 말씀 중에 반드시 자문자답하고 확인할 내용, 전달할 내용, 그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구원받았냐 이거. 구원도 못 받았는데 헌금은 뭐하고 교회가 뭐합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자꾸 교회 오라 하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과거, 현재, 미래에서 해방받는 비밀을 알려줘야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겨버렸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내림꾸도 하면 귀신 받죠? 무당되고 싶은 사람 없죠? 자꾸 귀신이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비유로 내림굿을 예를 들자면 우리는 귀신 받는 게 하나님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까지 한 말 중에 거절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거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따라해요. 그래서 교회는 꼭 와야 되는 거 아니다. 성경에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다는 게 없다. 산소 마스크 끼고 지금 내일 모레 오늘 내일 죽을 사람들에게 예수 영접시켰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 십자가 양쪽에 예수님이 양쪽에 그 강도가 있었죠.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골에 있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 사람 교회 간 적도 없어요. 예수도 몰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지금 연예인들이 지금 귀신에게 시달려갖고 뭐 무당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받기 싫어갖고 온 산을 헤맸어요. 왜? 자살했다니까 창피하니까 TV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냥 사고사. 왜? 남 눈이 무서우니까. 그냥 산에서 길을 잃고 어떻게 떨어져갖고 죽었다. 이렇게 핑계 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부인은 열 번이면 열 번 다 반대할 것이고. 자기 혼자 쓸쓸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부인한테 얘기했대. 그때 부인이 화를 내더래, 처음에는.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죠. 안 되는데 뭐. 자, 근데 우리는 그 귀신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귀신을 이길 수가 있고 지옥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뭐죠? 눈에 보이는 증거죠. 기도하면 반드시, 구슬하면 반드시, 내림구슬하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내일 자유케 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저는 이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복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것은 마귀의 기준이죠. 나폴레옹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선한 일을 했습니까? 징기스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착한 일을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도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상처 다 가지고 원수 갚는다고. 하나님의 영은 그래 않거든요. 지금 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증거가 오는 게 아니라 138로 증거가 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낸 그리스도.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이 땅을 살아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라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모르는 사람은 대개사적이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것을 우리가 현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겠죠. 사도 바울은 공부만 많이 했는데 오늘 예수님 찾아오는 현장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살기,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다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오늘 본론에서는 더더욱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이 의구심 있는 사람들은 아,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가 나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산단 말이죠. 흑암 혼돈 공허가 있어요. 그런데 3절에는 뭐죠?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1장 4절에는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1장 4절입니다. 그래서 3절의 빛은 참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요. 1장 4절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온 거죠. 자,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어둠이 어둠을 낳습니다.
빛을 났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빛이 나오고 4절에도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흑암, 혼돈, 공허 여기서 뭐가 있죠? 아, 사탄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그 다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와? 선악과가 나오고 생명과가 나옵니다. 선악과는 법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령 죽으리라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에 죄를 정해서 그 죄를 끝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그,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었죠. 2장 9절에 그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지금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고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갈 것을 말하는 중에 2장 9절에 뭐가 나옵니까? 선악과가 나옵니다. 그럼 뭐 이제 여기서 뭐 선악과를 뭐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죽음이 들어왔죠. 생명과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나라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흑암의 나라가 뭐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그리고 3절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4절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론에 이런 의구심들 있죠. 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럴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아, 흑암, 혼돈, 공허가 있다 그랬지. 거기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른다 그랬지. 그리고 뭐죠? 아, 죄에 대한 심판, 선악과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랬지. 그럼 뭐죠? 이 땅에는 천국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해요. 하늘 보좌를 보면서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고 이런 것들이 뭐죠?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지만 그런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와 소망과 또 그 소망도 어떤 소망이냐? 영원한 소망, 완전한 소망입니다. 거기는 죄도 없고 또 뭣도 없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러니까 이 땅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번에 전도다 보니까 어, 그 전도하러 가기 전에 제가 호수를 들렸어요. 호수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제 둘레길을 돌다가 우연히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젊은 층의 할아버지. 이 사람이 딱 눈을 마주쳤는데 내가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인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라. 그래서 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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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동네 좀 얘기하다가 교회 다녀보신 적이 있냐는 게 옛날에 다녔대.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를 만났을 때는
몸 상태가 안 좋아갖고 지금 집에 약 먹으러 가려고 지금 왔는데 이상하게 몸이 괜찮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제 사촌 동생 제가 영접시켜가지고 강경화 말기가 나와버렸어요. 예수 영접만 시켰는데. 어,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도 받고 집도 알아놓고 내가 가끔 들린다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현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성령은 어차피 안 보여요. 우리가 정신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지만 산소가 안 보이잖아요. 귀신도 안 보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숨을 쉬고 귀신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현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1대1로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절대 목표에 대해서. 그렇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에, 말씀을 따라갔는데 마침내 들어갔다 그래. 마침내란 말은 뭐죠? 그냥 아멘 오케이 확 들어간 게 아니고 뭐 가정 상황 또 뭐 경제 상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은 이사 시키다 하지만 그때는요 이사 간다 했을 때는 집안이 망해야 가는 겁니다. 그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몸구작거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마침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됐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강제적인 거하고 주권하고 이게 혼돈이 올 수 있어요. 불신자가 말하는 사주팔주 운명이 있죠. 이거 안 하면 내 죽는다. 그런 주권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기도 안 하면 영적인 생활 안 하면 도통 몰라. 그 동네에 은퇴 목사님 세 분이 계셔요. 세 분 중에 한 명만 교회를 나가고 한 명은 부인만 나가고 한 명은 아예 안 나가고 주일날도 농사지어요. 완전 맛이 갔더만. 뭐 만나볼 기회가 있으면 만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에, 이, 이게 영이 죽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강제적인 게 아니죠. 인격적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절대 목표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말씀에 붙잡혀 이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에 붙잡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생기냐고. 죽고 싶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요. 그 영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제가 아까 그 할아버지 얘기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이 할아버지가 이제 지나온 세월 이 동네에서 평생을 태어나서 군대 간 거 외에는 밖을 안 떠나고 그 살았대요. 근데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에, 죄와 저주와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다. 나보고 나도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왜 우울증이 걸리냐? 우울증 걸리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런 두려움들이 떠나간다.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들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들어와야 된다. 빛이 들어와야 되고 복음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다.
대부분 자기 속내를 숨기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하여간 그렇게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온다 그래요. 그 주변 사람들 많이 자꾸 죽어가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에 있어서 주권 그랬단 말이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그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요. 바울을 통해서 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경을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호련히 할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붙이는지라. 이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야, 내가 이걸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로마서 10장 3절. 그 우리의 의로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을 다 끝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지금까지 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들 죽여야 된다고 그 잘 믿는 걸로 왜 예수 믿는 것들 이다이니까 자기가 볼게.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붙이는지라 그랬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 박해하는 예수라. 또 아나니에게 이제 하나님이 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죠? 이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사울이 묵고 있는 집을 찾으려 하니까 아나니아가 뭐랍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 싸운지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오늘 제목이죠. 자,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내가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한 대로 이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창세기 네 인물처럼 현장에서 절대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저도 지금 절대 목표를 어디서 확인하냐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중에 1,000명을 제가 알게 되었죠. 어, 베드로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모든 갈등이 끝납니다.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서운한 것이 없을 수는 없겠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뛰어넘냐 했을 때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셨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이루는데 그것 때문에 부부가 되게 했다라는 그 사실 앞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결론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어, 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엄청 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방금 말했는데요. 지금 에, 대부분 사람들은 유치원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또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 종교도 납니다. 내가 있어야 종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종교도 없어요. 내가 있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있음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있음에 피조물이 있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자동차를 만들어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냉장고를 만들어도 TV를 만들어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만든 이의 목적. 근데 이제 뭐죠? 마귀는 나 중심이라 하나님도 아니면서 막 엄청 속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니까. 아닌데, 속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뭐 부부 관계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라든 저거라든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사도행전 1장 138인데 그러니까 이것과 창세기 3장 6장 11장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랬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에덴과 동산 사이, 에덴과 동산 사이. 이 사이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아까 말했죠. 창세기 2장 9절. 선악과와 그리스도. 그리고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거기서 실패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 메시지 싸움이었죠. 이를 보고 영적 싸움이라 그러고 현장에서 현장으로 본다면 교회당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핵과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창세전의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 일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4절이 결과물입니다.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앞장서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추구했는데 중요한 것은 추구해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내가 주인이라면 추구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은 사탄에 믿기고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종이 되었다는 사실. 왜 부자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권력 가진 자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성공한 것 같은데. 많이 번 것 같은데. 바로 그것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빌립도 오늘 나온 아나니아도 바울도 바로 예수님의 일, 창조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창조가 뭡니까? 1장 4절을 창세기 1장 4절을 계속 만들어낸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 일이 우리에게 이임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남은 인생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종되지 말고 걸음걸음마다 사도행전 1장 138이 증거되고 누려지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오늘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언약을 소유해야죠. 언약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오늘 결론에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는데요. 성령은 알겠는데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랬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38의 현장을 소유해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아, 현장 중에 2번 보면은 4장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들 해석을 좀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뭐냐 이거죠. 요즘 밥 3끼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루만 가도 한 달 먹을 돈을 버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자기들 농사진 거 아니거든요. 그 일용할 양식.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먹을 것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기갈 중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갈 중에 죽어간다 그랬거든요. 지금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성공은 있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 그러한 현장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현장이 있냐. 그러려면 그 현장을 소유하려면 뭐예요? 준비를 해야죠.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학교로 가야죠. 꼴등하면 안 되죠. 내가 법관이 되려고 그러면 학교를 가야죠. 공부를 해야죠. 꼭 꼴등이 되면 안 되죠. 공부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내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그런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학 혹은 뭐 서클이 됐든지 어쨌든 내가 커나갈 수 있는 그 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을 소유하려면 오직의 결론이 나야 돼.
그리스도로 오직이 돼야 됩니다. 왜?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잡고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때에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나죠. 대제사장도 못하고 의사도 못하는 사주팔자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재창조.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거는 오직이 돼야 되고 유일성 응답을 받고 재창조 응답을 받는데 그러려면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현장을 가지게 되고 현장을 가지게 되면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구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아나니아처럼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현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요. 전도 캠프를 하면서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강단이 바뀌어요. 맨날 책을 보면 책에서 설교가 나와요. 근데 현장에 있으면 현장에 설교가 나와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무슨 말을 주로 하는지. 짜증이들 있으면 짜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 음식 먹는데 막 그 제사법에 의해서 막 더럽다, 막 손도 씻지 않고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게 더러운 게 아니고 너희들 입에서 나온 게 더럽다 그랬어. 예, 있으니까 나온 거거든요. 내가 현장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똑같은 설교고 똑같은 예배인데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 끝. 근데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왜 그러냐, 저러냐, 이거는 뭐요? 하나님 없으니까.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께서 이르시되, 바오라 한 것처럼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질 만큼 영적 시스템과 현장을 구축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